그래요. 루카복음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루카복음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루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점을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마테오복음도 유대인이고, 마테오복음서의 저자도 유대인이고, 마르코복음도 유대인이 있었고, 요한복음도 유대인이 있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방인 사도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는 다 유대인이 있었어. 오직 이방인이 쓴 책은 루카복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령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성령의 성서, 성령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얘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들이 손을 댔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루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사건.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적는데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방식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해.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 생각으로 살지 지금 여기 하느님 계시다는 거 압니다. 지금. 이게 성령의 안배가 없으면 압니다. 골로사이서 4장 14절에 보면 루카는 의사이면서 사랑받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바울과 단짝이야, 단짝. 바울이 아플 때 의사로서 늘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가 쓰는 용어 자체가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용어들을 많이 써. 그래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모데오 4장에 보면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바울을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바로 이 루카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루카. 이게 서론의 이야기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이게 바로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된 종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바울 사도가 아팠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시대에 만났던 사람들을 체록해서 이것을 엮어낸 건데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님, 이제 여기에 이 글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 보통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 글을 어떻게 쓸 거냐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 쓸 때도 누가 받을 것인가가 전제되어야 글을 어떻게 쓸 건가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테오필로님이라고 하는 이 테오필로
루카가 당대 그 상당히 고위직 인사였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언어를 품위 있게 글을 잘 썼다고 볼 수 있죠. 뭐 누가 그러더라? 스필버그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 이 양반이 영화 만들 때 특징이 있대. 도입 부분에다가 자기의 영화 만들 때 비용의 절반을 투여한대. 도입부에다가.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 도입부를 우리가 보면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처음 딱 영화를 켜고 보는 순간 거기에서 필이 와야 끝까지 영화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도입 부분에다가 최고의 공을 들인대. 영화의 제작비의 절반을 도입부에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루카복음서도 실제로 당신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냐면 테오필로님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심려를 기울여서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루카복음 이전에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복음서가 있었죠. 마테오와 마르코복음이. 그래서 전해준 것들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성경 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썰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마테오 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먼저 쓰여진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루카 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준 복음들을 받아들여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순서대로, 그 순서가 뭐냐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엮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실제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직접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 바오로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 사도처럼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들어야 할 것은 그 우리 사이에 일어난 부활 사건. 그게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하느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게 루카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 그럼 다 알아. 그때 당시에 예수 부활 사건, 그게 어디에서 이제 드러나냐면 엠마오 제자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길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해. 요즘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나와. 엠마오에 가는 사건. 그래서 그때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 요즘에 일어난 사건,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 지금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건이다 라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이죠. 위치 없는 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 조건을 걸어요. 어디서부터? 예수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언된 사건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려면 뭘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구원의 예언된 구원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제일 먼저 앞에다 집어넣은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구약의 예언이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핵심이 그거예요. 모든 구약의 복음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완성의 다음 순서로 이제 예수 탄생을 집어넣죠. 예수 탄생의 예고. 엿새날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에 보내시어 다윗의 집안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예수 탄생 얘기를 집어넣잖아요. 그 예수 탄생 과정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대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탄생 사화를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18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침묵.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의 세례 사건이 있죠. 요르단강 세례 사건. 거기서부터 이제 공생활이 시작이 되죠.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후에 이제 18년 동안 조용했다가 예수 세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게 이제 쭉 진행되다가 결국은 19장부터 24절까지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역사가 루카복음 전체로 드러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역사는 사실 7일간의 이야기예요. 아주 짧은 얘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이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 탄생 얘기,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를 낳는 얘기, 예수 탄생 얘기를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 기간 있다가 예수의 공생활로 들어서서
핵심적인 얘기는 순환과 복음을 얘기하기, 순환과 부활을 얘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를 바로 테오필로 각하에게, 테오필로님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한 바 귀학계 순서대로, 각학계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귀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는 각하라고 나와. 각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이제 테아르드 샤르댕 신부님도 전체 큰 흐름이 강생과 그 다음에 정화와 그 다음에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을 삼중의 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 하느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오셨다는 말의 강생은 뭐냐면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강생 사건이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강생 사건을 포함하지만 보이는 온갖 세상은 하느님이 강생한 세상인 거예요. 그죠? 작은 나무 하나, 나의 몸 하나,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느님이 강생한 사건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 강생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정화의 과정이 뭐냐면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개체의식에 빠져버리면 전체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라면 축사망 이퀄 축부활인 거예요. 개체 생명, 개체 의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의식, 전체 의식, 하느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게 사실은 정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라고요? 정화예요, 정화. 우리 신앙 안에는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개체 생명을 내려놓는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저기 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잖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결국은 이렇게 익숙한 길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습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던 게 이렇게 길이 다져져 있어. 그러면 아무 씨를 뿌려도 안 들어가. 지 생각이 아주 고정관념이 딱 들어있으면. 그 뭐라 그래? 귓구멍에 말뚝을 박아놨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들어갈 귓구멍이 없구나 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은 길밭에 떨어진 씨라고요. 그죠? 더 나가서는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이 돌들이 다 끈질긴 덩어리들이 생각 덩어리들, 고정관념의 덩어리들. 더 그 돌들 가운데는 무슨 덩어리들이 많냐면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경험된 트라우마가 자기 안에 상처로 갇혀 있어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귓구멍이 안 들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 가리워져 있어. 온통 가시밭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면 들을 수가 없어.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모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근데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외쳐 불러도 안 들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위대한 시선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가능하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모든 영예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성령이 12번 나온다 그랬죠. 마르코 복음에서는 6번, 루카 복음에서는 17번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57번. 그래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통 합치면 74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해.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거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봐요. 세례자 요한 얘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잖아요. 태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지가리아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데, 지가리아 엘리사 얘기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탄생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덮이었던 모든 것들 깨끗이, 그게 사실은 생각들을 지어주고 망상을 지우고 진상을 깨닫게 해주는 모든 요소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죠.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성막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빽빽한 구름이 성막 주변에 가리워져서 못 들어간다. 이 빽빽한 구름이 중세 신비가들이 얘기하면 무지의 구름이, 그 무지의 구름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 성전 안에 못 들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느님의 현존을 도무지 맞닥뜨릴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살짝 열리면 햇살이 쫙 들어오잖아. 그게 성령. 구름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구름 속에서 성령께서 구름을 제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제껴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사랑,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천지창조 때 하느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영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창조가 시작되죠. 하느님의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모든 시작은 이렇게 무에서 하느님의 영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하느님의 영이 세상을 품고 있는 거라고 해요. 하느님의 영이, 이게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 1장은 성령이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잉태하는 거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현존, 그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할 때도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동정녀가 뭐지요? 지금 여기가 동정녀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거든요.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자리야말로 성령의 자리거든요. 그 한국 다큐멘터리 중에 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명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당신이 하느님의 손을 가졌다면, 의사에게 질문을 해. 그 아나운서가 누구부터 살리고 싶냐? 하느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엄니 살리고 싶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감동받은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서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내 딸이 어머니를 한 번도, 낳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못 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어머니에게 사실은 진통제 하나도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내가 정말 신의 손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를 살려드려서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게 나의 어머니시다 라고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관객들이 막 감동해.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동해. 인간의 생명은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로만 귀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고난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죠? 생명을 사는 일이 인간이. 그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느님의 생명은 누구도 어쩔 수 없어. 누구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을 가리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심전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게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것이 루카복음 전체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유명한 루카복음 4장 16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잡혀간 이들을 해방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한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느끼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루카복음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성령, 그 성령이 주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벳의 노래하며 그 루카복음 전체는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지가리아의 노래, 안나의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이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이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기쁨을 전하는 루카복음의 그 중심, 핵심 전함이 있죠. 복음 전파. 루카복음 24장 마지막에는 예수 승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승천 얘기는 온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기쁨을 찬송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완성되어지는 복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루카복음은 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느님께 감사하라, 찬미드려라, 그런 의미로 지가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이렇게 안나의 노래, 찬송을 하는,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큰 틀이 성령을 통한 기쁨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할 때는 내가 내 생각에 묶여 있을 때 그래. 답답하다?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나라고 하는 개별 의식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지. 나를 탁 내려놓으면 온통 지금 여기 이 순간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자유를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살림살이를 알아보게 하는 복음. 내 살림살이대로 살아야 돼. 내 살림살이가 뭔데?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림살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온갖 만물들의 이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루카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곧장 이거에 단박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니까 오늘 그 소년 김대중 공부방을 내가 오늘 갔어요. 저희 제주도에서 바오로가 와가지고
바오로 형제가 와가지고 김대중 선생에 관련된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김대중 소년, 그러니까 목포 하이도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보통학교 4학년 때 목포로 왔대. 목포로 왔는데 부모님이 그 여관을 시작했대. 그래서 여관집 2층 집에 김대중의 공부하는 서재가 아주 꼴방같이 조그마한 꼴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사막도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 아주 높은 집이에요. 거기서 그가 정말 대한민국을 구원할 위대한 대통령의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보입니다. 거기서 봤던 그 눈이 누구? 김대중이 봤던 그 시선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이도 사막도도 보이고 목포 앞바다도 보는 그 시선이 누구요? 김대중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이 나의 시선이지. 보고 있는 이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똑같은 거지. 지금 듣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선이고 그리스도의 목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해? 잠잘 때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개체의식으로서의 나는 잠잘 때 사라진다. 그러나 개체의식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진나, 진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진짜 나의 생명은, 진나는 이렇게 자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잠드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셰익스피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죽음이 곧 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죠. 개체의식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의식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영면에 들었다, 돌아가셨다, 영원한 잠 속에 빠졌다 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매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잠잘 때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지금 깨어 있을 때도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 꿈, 깸 이 의식의 3분단 전체가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꿈꿀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늘상 그리스도 의식,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의식에 늘 있는 거죠. 요즘에 이거 뭐야? 거기 있거든요. 모모 책 읽어보면 언제나 없는 집이 나와. 언제나 없는 길이 나오고 언제나 없는 집에 들어가. 언제나 없는 길거리에 들어간다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은 사실은 집이 없어. 길이 없어. 길 없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집 없는 집이 주님의 집이야. 그 집이 어디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집을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집, 무한한 집. 그게 지금 이 집이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이 집에 계시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처음부터 포인트를 딱 뒀어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에 관한 얘기를 엮는 작업.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 이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순간 이루어지고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늘 충만한 오늘을 살고 있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삶이 완벽하다는 거, 이 완벽한 오늘을 통해서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속상함도 경험하고, 그렇지만 속상함을 경험하는 이건 완벽하다는 거죠. 늘 충만한 오늘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다 그러잖아. 네 전생이 궁금하냐? 내생이 궁금하냐? 오늘을 보니까 전생도 궁금하고 내생도 궁금한 거다. 오늘이 있으니까, 지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이 자리거든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나로서 나와 함께 나를 살고 있는 이 자리. 이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무위진인인 이 진화를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정답이 없어. 길도 없고. 모두가 답이고 모두가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 그죠?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고 싶지. 인생의 길을 찾고 싶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18년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한평으로 내려가지고 그 농촌에 내려와서 펜션 운영하면서 그냥 내려와서 살고 있대. 그런데 평생 보좌관 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았대. 그래서 시골에 아무 일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대. 그래서 오늘도 무슨 책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책이라도 한 줄 안 읽으면 왠지 불안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제초도 하고 이러저런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일이잖아. 현 존재를 사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 평생 긴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쓸데없는데도 불구하고 뭔 헌법에 관련된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몇 장까지 오늘 읽으면 내가 꽤 오늘 의미 있는 날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한 모습이 왜 그러냐고 나한테 질문을 해서, 원래 인간의 종족들이 뭘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그래서 그런다. 이 에고라는 놈은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꼭 뭘 해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뭔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꼭 근사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게 강박이에요, 강박. 에고의 강박. 그런데 에고라고 하는 건 사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살아. 삶이 나를 살지. 요것만 확실히 알면, 진상을 알면 삶이 되게 편해져.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답답해.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산다고 생각해. 그래서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경험을 하든 나는 그 아름다운 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에서 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가 봐. 그래서 친구라도 만나고 전화라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강박에 빠져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내가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똑같은 거잖아요. 눈에 안 잡히잖아요.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하느님이다라고, 이걸 진짜 나다라고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고, 이게 바로 진짜 나다, 진하다. 그 뭐예요? 컵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컵에 손잡이가 있듯이 허공에다가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이, 거기다가 하느님, 그렇게 글자를 꼬리표를 붙여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있는 게 아니야. 없는데 있다라고 꼬리표를 붙여준 게 바로 하느님이야. 우리의 몸이 아파요. 요한나 씨 아프죠? 몸이 아파. 그게 뭔 소리야? 하느님의 소리야. 내가 살아있다 하는 외치는 소리야. 살아있다는 소리를 치고 쳐도 그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라는 것을, 하느님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내는 모든 움직임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리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아픈 줄 알아. 내가 아파? 하느님이 아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아프다는 소리를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걸 알아차리면. 그게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어때? 궁금한 거 없어요?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다 내가 아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무슨 순간이야? 창조의 순간이고 창조의 작업이지. 예. 이제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장 밑에서 하늘천 따지를 읽어도 그 문리가 안 터진 놈들은 아무리 배워도 잘 모른다고 그래, 서당 훈장이. 그런데 영리한 놈은 서당 훈장이 안 가르쳐주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듣는데 다 알아버려. 그런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리한 놈들. 이렇게 예수 복음, 하느님의 복음이 매일 얘기해도 사실은 자기 생각이 가득 차면 안 들려. 내 생각을 비우면 모든 것이 이 소리야. 내 소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삶이 나를 산다.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 하느님이 나를 산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운영하신다. 나는 산 바가 없다. 온통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이제 형성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어때? 우리도 지금 4, 5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물리가 좀 터지기는 하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삶이 나를 산다는 게 이제 물리가 좀 터지기는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루카복음 읽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읽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은 결국은 세월이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끈기 하나는 있어. 그러면 이게 터져. 제가 그렇게 영리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하나 붙들리면 끈기 하나는 있어. 끌통을 파는 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실제로는 아무 걱정이 없어.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상황 되면 나이쯤 되면 노년 걱정하잖아요. 이러저런 걱정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내가 걱정할 거예요?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지. 어때요? 좀 끈기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요, 은총의 통로요, 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고 은총을 전해주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신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 정견. 바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바로 보지 못했어. 개별적인, 개체적인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옹군법이 설정되잖아요. 근데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귀하고 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먼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같은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어서 사실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붙들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죠. 아마 루카복음 전체도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있는 이 예수 부활의 이야기,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 쫓지 마라.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분명해지면 전부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게 없잖아. 그리스도라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각조차도 꼬리표잖아, 꼬리표. 그냥 삶 자체지. 하느님이라는 말 자체도 꼬리표잖아.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도 꼬리표고. 모든 건 다 그냥 글자일 뿐이야. 실제로 있는 것은 삶이야. 숨 쉬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눈앞에 있는 이것.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요, 하느님이 아니요. 진짜로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은 이제 살아가면서 알아. 그래서 이제 간단해져. 언어를 말하지 않아도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데 늘 매 순간 새로운 것을 경험하니까 충만하지. 다 신비로운 것들이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맛을 좀 알면 뭐라고 해 그거 산다는 것이 이 맛이구나. 산다는 게 이 새로운 맛이구나. 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과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을 경험하는 건데 내가 없어지면 늘 새로운 것만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실제로 매 순간이 뭐야? 천지창조거든요. 매 순간이 천지창조. 창조의 순간이거든요. 설령 내가 하품을 해도 매 순간 하품하는 거야. 똑같은 하품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하품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이렇게 경이로운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늘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거의 것이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야. 근데 실제는 뭐야? 진짜 새로운 거예요. 늘 순간마다 천지창조인 거지. 태초인 거지. 그래서 늘 신비롭고 늘 기이하고 아 이거구나. 바보처럼 늘 신기롭게 보고 그러는 거지. 제가 이게 가끔 우리 여러분 바닷가 가기 좋아하잖아요. 바다가 보이면 동시에 입이 벌어져요. 아 바다다. 바다다 하면 입이 벌어져. 열린다는 거죠 사실은. 개체의식에서 열린 의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바다를 보는 순간. 바다다 하는 순간 닫힌 입이 열리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열린 존재가 원래부터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공부가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